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해야 효과를 봅니다. 뭘 해도 어설프게 알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설프게 알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다.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았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서 그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누린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오면은 정말 조금 하나님 축복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풍요로웠을 때 정말 감사하다. 참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더 풍성해진 내 경제적인 상황.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복이 되는 건 뭡니까? 예수가 아니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내 물질이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내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복을 누릴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뭐 아주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그래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뭐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더라,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살고 병들면 내가 살 수 없고 정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거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비록 내가 병석에 자리 깔고 누워있어도 내가 정말 참된 자유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더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 살다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평안과 능력과, 그것은 세상의 군사력이나 물질의 능력이나 돈이 주는 평안, 내가 잘 나가니까 잘 되는 환경이 주는 평안, 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어떤 능력이고 어떤 힘이고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이랄지라도 그건 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초막하고 궁궐하고는 다르죠. 전혀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그런 제한 없는, 그 제한, 어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돼야 그때 내가 복 받아 또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 그분이 그랬죠. 그 지난 주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죠. 이 세상에 돈이 많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늘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두려움 없다. 나 마음 평안해. 나 소망이 있어. 지금 다 망했지만 그래 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불안이 없어지게 됐어요. 왜 두렵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우리 내가 회사 근무하는 회사 회장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떤 돈방석에 어떤 많은 재물을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지난날에 올해 신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회복들과 구원들을 우리 보면서 믿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안 보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믿으면 똑똑히 믿으라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널키고 다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대충 믿어가지고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구의 필요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여러분 계약서에 보니까 대통령의 사인이 있다. 이근희 회장 사인이 있다. 이 사인이 가짜가 아니라면 더 이상 뭘 믿어야 됩니까? 누구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한테 약속한 것, 이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광호 목사가 한 장 적어준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언제 묻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회사 의미가 이거 삼성그룹의 의미다. 그럼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을 해줘야 믿겠습니까? 그 자체가 믿을 만한 그 약속이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믿으라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근 스님에 눌리지 않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잘 때도 불안합니다. 잘 때도 근심이 있다니까요. 누가 잘 풀려가는 중에도 근심이 있다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다 믿을 때 그때 문제가 있어도 내일 문제가 있어도 되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과연 이 지푸라기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이 지푸라기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잡을 게 없으니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왜 잡을 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도 못 붙잡고 뭘 붙잡고 살 것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잡지만 굳게 잡아도 지푸라기가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란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데 세상의 환난 풍파와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 않는 것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이거 안 잡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정말 앞뒤가 맞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겁니까? 이치적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는 뭐 자나게 이만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삶이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뭐 늘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안 써요. 믿음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얼마나 그걸 몇 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때 내 아버지시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즐길 수 있고 높이 올라가도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인생의 밤이 오면 하는 제목으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 살 때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밤은 뭐 죽음이나 환난, 질병, 고통, 시련, 고통의 때, 이때를 밤이라고 말합니다. 밤의 의미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어젯밤에 잠자는 밤이 아니라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죽음 이런 것을 우리는 밤이라고 말하는데 밤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죠. 밤은 좀 부정적인 현상을 의미하지만 인생의 그 누구도 모든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의 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뭐 크든 작든 그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나름대로 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밤이었다 할 때가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밤이 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첫째는 긍정적인 원인으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몸이 병들고 큰 환난과 시련에 겪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인생의 밤이죠. 그런데 욥이 죄져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겨우 욥이 인생의 밤을 맞이한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좋은 거 많이 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지 그런 거 없으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니까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욥의 모든 고통에게 고통을 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의지와 상관없이, 욥이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통당한 거죠. 자,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것, 죄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안에서 일하고 살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된 것. 욥이 잘못 저질러가 아니라 알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수가 된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그러면 애굽의 종이 되고 감옥 죄수가 되기도 해서 애굽에 그래 팔려갔는가? 나중에 크게 보니 하나님께서 7년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보내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도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 보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고 깨달았을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할 큰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죠. 자식들에게 때는 고생도 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인생의 밤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투옥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되고 사도 바울은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많은 십자가를 졌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얘기를 당하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볼 때 어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의 밤이지. 감옥 갇히고 매를 맞고 유리글씨가는 것처럼 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요인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밤을 살아갈 때 부끄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을 따라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까지 겪게 됐으니 참 내가 많이 변했다. 스스로에 대해서 특히 경외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관이 분명히 써 있어야 내가 나를 경외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립서비스로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너 참 괜찮다, 네 참 대단하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시하고, 또 철없는 성수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도 마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함부로 여기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런 환난의 밤을 겪는가 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생각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큰 시련 당합니까? 왜 그렇게 고통 당합니까? 요즘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자랑,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밤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불충성하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인생의 큰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정말 온전한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당하는 수모와 고통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의 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살이하고 종살이한 거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될 텐데 무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긍정적인 동기든지 부정적인 동기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못나서 당하는 고통이든지 어떤 인생의 밤을, 종의 인생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하고 인생의 큰 마음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런 인생의 마음을 만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서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인생에 큰 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말씀만 맞으면 나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인생의 밤이 올 때에 능히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바꿔지겠습니다. 시간 되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그 인생의 밤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 내 인생의 정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나이다. 내가 밤에 인생에 알지 못하는 큰 환난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뭘로 기억합니까? 이름, 글자, 숫자 이광우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이거 글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죠. 이광우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도 생각할 것이고 내 생각, 성품도 생각할 것이고 내가 한 말도 생각할 것이고 내 자질과 능력도 다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의 환난의 밤을 만났을 때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할 분 아닙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문제를 당하면 무엇이 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 누구 생각나겠어요? 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자매가 살고 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계약할 때 만났는데 보니까 수사관이더라고.
그분은 정말 이 우리 교회 뭐 어떤 집병원에 왔다가 간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할 만큼 안 되면 언니가 그분한테 전화도 한번 부탁하면 해볼 마음 있어. 서울시의 뭐 사법 뭐 수사관이더라. 명함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환난의 고통에 빠졌을 때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친구 기억나야 됩니까? 돈 많은 선배 생각나야 됩니까? 아무도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야 누가 잘 나가는 선배 고향에 누구 잘 나가는 사람 이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왕좌왕하기 쉽죠. 갑자기 막 큰 환난이 닥치고 이게 2중, 3중, 4중으로 막 덮칠 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기당하죠. 사기꾼이 언제 나와? 그때 누가 손을 냅니까? 사기꾼들과 도둑놈들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나와의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힘이 생기지.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가 있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 평안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몇 분 걸리겠습니까? 3분 만에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1분 만에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 정도 되는 분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달을 막지 않아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55절 한번 더 읽어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밤에 나는 주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지킨 거 이게 내 재물이다. 내게 내 재산이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고 여러분의 재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경청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평안할 때 잘 풀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너무 아버지로 하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는 분이 도무지 나를 돌아오지 않고 내게 이런 콱 하려가 시련하는데 도무지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쌍꺼는 설교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 교회 오기 싫어지죠? 교육이 싫지 않아요. 마귀는 더 기름을 붓잖아. 여기 가지마 그래 가지마. 이 시간 때려치워. 봉헌사 나가. 일 하나 힘들어서 뭐해. 또 막 불신자들 막 옆에서 부채질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밤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드는 것은 환난 만나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인생 살자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막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예배도 빠져버리고, 그게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드는 것은요, 야 시험에 들었으니까 이제 언제입니까? 새 리더가 와서 기도해주고 달래줄 때입니까? 내가 시험에 들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입니까?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싶으면 목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 리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겠구나, 진짜 망하겠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만났는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원수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를 도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실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환난 나오고 역경 나오고 인생의 방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 그런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앞으로 가면요, 욥기 23장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784쪽 2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의 길을 걸게 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적보다 그의 말씀을 미리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았겠구나. 아닙니다. 지금 욥이 이 말할 때 언제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거 아신다. 나는 모르겠다. 내 인생이 불투명한 거예요. 도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돼서 전혀 난 내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갈릴리 수용에 내가 정말 나올 것이야. 자기 기대감을 가진 이때 말한 말입니다. 23장 앞부분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언제? 재산이 다 잃고 자식이 다 죽고 내 몸이 병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렇게 만지작이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나는 내가 하는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 말이 그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치우지 않고 그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고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욥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밤에 다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절제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사탄도 그들을 못 견디겠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친구들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크게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재물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누구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이 강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위에 선 인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인생,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인생,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인생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능해 보이는 만큼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절명 난그들이지에 추락해도 그 사람을 만나보면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오늘도 수많은 요셉은 있고 오늘도 수많은 다윗은 있고 다니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번지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 가지고 내가 자긍심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현재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의 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레기 잡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명히 격려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뒤집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자. 그거는 그때부터 이미 지금부터 이미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는 그 나타나심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께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